은혜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듣는 것, 이게 목사의 최고의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의 터치와 내면의 울림이 있을 때 아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감정적인 터치와 눈물만으로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면의 울림과 눈물보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면의 울림과 감동,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매일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 일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쫓으며 사람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그가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를 들은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들 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선 자들이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제사장 가문이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 옆에서 그들을 다윗을 도와 예배에 참여했던, 예배를 일으킨 그 가문, 그들이 바로 사독 가문이죠. 이 사독 가문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에서 첫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 사독의 후손이 바로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그 전체를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와 헬라 가까이 지내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들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며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자 사두개인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전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드는 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또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고 대를 이어 솔로몬을 섬기며 대제사장을 지냈지만 결국 그 후손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매여 살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함께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동일한 그 자리, 예수님께서 붙잡혀 서서 신문당하던 그 동일한 자리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그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정하고 모른다 하며 욕했던 자죠. 닭이 울던 그 장면이 생각나죠. 그 동일한 자리에 다시 사도 베드로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죽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감동적인 말씀이죠.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40년간 안전뱅이로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큰 건물을 세울 때 가장 힘을 받는 그 코너에 받침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죠. 또는 그 문에 들어갈 때 그 문의 아치형 그 문을 만들 때 가장 중앙에 박는 그 돌, 그것을 바로 이 머릿돌이라고 하죠. 사두개인들이 버린 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신문당했던 그 같은 곳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길,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 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정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그 자가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더 일어난 것이죠. 5천 명, 바로 오병이어 바로 그 5천 명이죠. 그 5천 명 남자의 수지만 전부 다를 합하면 2만이나 3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는 그 자리에 정말 2, 3만이 넘는 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두개인이며 대제사장이 해도 이제는 복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그들이 위협하여 입을 다물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써야 될 편, 바로 하나님의 편, 말씀의 편이죠. 사람이나 힘의 편이 아니라 말씀 편에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계 후손, 사도개인들도 변했죠. 감동과 눈물도 순간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한 장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